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가 불편하면 그 인생은 감옥에 갇힌 인생일 거예요. 마음의 병의 감옥. 요즘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평강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 속이 불편한 거예요. 또 왜 그런지도 잘 몰라요. 그것이 더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가고 더 깊어지면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 마음의 깊은 병에 힘들었을 때의 심경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산에 올라가면 자꾸 이렇게 나무를 본대요. 저기가 내가 죽을 곳인가? 또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를 보면 내가 저기서 뛰어내려야 되나? 자꾸 계획을 하더래요, 자기 마음속에.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병이 들어 힘드니까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평안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깊이 들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26절까지 합하면 3번이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안, 두려움, 근심, 슬픔, 자기 연민이 그 마음을 온통 휘저어서 그들은 낭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얘들아,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어라. 나의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이 평강이 있으시나요? 문제는 우리가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이 잘 안 생긴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 평안해 라고 한다고 이 평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 의미는 진짜 평안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이것을 빌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평강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그 인생이 비로소 행복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늘 근심하고 늘 마음이 힘들어 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같이 힘들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평안이 없이 살아갈까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평강이 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때 평안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 영혼 중심 안에 이 평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성경을 보면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순간 이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수치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러한 것이 자신의 마음에 먹구름처럼 밀려오면서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누렸던 그 평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평안이 사라지면서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피조물과. 이러한 말씀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왜 평안이 없는지를 우리는 근원적으로 알게 돼요. 제가 30대 초반에 공주에서 목회할 때 함께 같은 지방에서 저와 같이 목회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대우 자동차 설계팀에 있었던 분입니다. 자동차도 설계했던 유능한 분이었는데 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사들의 얼굴을 봤대요. 그런데 이사들의 얼굴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대요. 늘 찌들어 있고 술 취하고 화를 내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운이 좋으면 한 20년, 30년 뒤에 저 자리에 혹 갈 텐데 뭐 대부분은 못 가고 상위 몇 프로만 가잖아요. 근데 그 미래가 보이더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찌들어 있는 모습. 그러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내 영혼이 은총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거듭남을 경험했고 본인이 그 전에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퇴사해서 전도사의 길을 걸으면서 저에게 그러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문제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죄 가운데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평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죄에 빠졌을 때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속에 평안함이 말라 비틀어졌고 기쁨이 말라 비틀어졌고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 쩍쩍 갈라진 논밭처럼 내 마음의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요? 범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죄 가운데 넘어지면서 이와 같은 심경을 경험합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시편 51편 11절 1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요, 사울 왕의 그 악랄한 공격과 뒷쫓음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나는 먹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왕궁에서 아무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은 그 절정의 순간에서도 죄에 빠지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 이 중심의 평안을 잃었는데, 구원의 기쁨을 잃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많은 어리석은 성도들을 봅니다.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도 뭔가 속에 병이 생기면 사인을 보냅니다. 왠지 불편해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고 왠지 뭔가 시그널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고 진찰을 해보면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첫 번째 시그널이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평안하지 못한가? 근원적인 이유는 세상 성공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근원적인 평강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그 평안을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평안이 사라진 이유는 삶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의미는 죄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삶의 문제로 인하여 평안이 깨어지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마음이 괜찮지만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만 날라와도요 쩡거립니다. 그리고 금이 가요. 쉽게 금이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한 돌멩이들이 계속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그릇에 그러한 돌멩이들이 던져질 때 우리 마음이 쉽게 금이 가고 심지어는 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속에서 이렇게 흔들거립니다. 평안함이 순간 사라져버려요. 지난주에 한 교우 가정에 아이가 아파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이게 터지지 않은 그 상황이라 갔던 그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병원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을 옮겨 다녀야 되는데 쉬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병원을 잡긴 했는데 그 아버님이 실은 의사세요. 근데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면서 이러한 심경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아이는 울고 병원은 잡히지 않고 본인이 의사인데 본인의 그 의료 영역과 이 아이의 아픈 영역이 달라서 좀 알아보는 게 더 쉽지 않았나 봐요. 의사인데 이 상황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자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허우적대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평강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연약한 마음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면요, 우리의 마음은 쉽지가 않아요. 남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요, 머리로 아는 거와 내 마음이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건축 문제로 어려웠을 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타교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알았던 분인데 큰 격려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도 저한테 알려주셨고 또 저희 교회에 실제적으로 오셔서 기도로 많이 헌신을 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 속에 남편이 대장암이 재발됐다고 하는 그러한 문자를 제게 보내왔어요. 작년 초에 대장암 수술을 한번 했는데 잘 수술을 마쳤대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검진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냥 재발이 아니라 그때 발견되지 못한 것을 다시 발견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교회만 가면 그냥 엎어져서 통곡질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했더니 통곡질 못 알아듣는군요 하면서 그냥 가면 엎어져서 그냥 눈물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머리로는 내가 다 이해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힘겹고 내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막 울고만 있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하고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추스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6절 7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비추고 있을 때에는 너무 평안하니까 나는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든든해. 내 삶은 안전해. 이렇게 안정감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평온했는데 갑자기 내 삶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듯한 상황이 발견되자 그 평안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수심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제, 오늘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욥은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2장까지 잘 버티다가 3장부터 막 탄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는 그 욥이 탄식하는 것을 보고 큰 느낌이 없이 그냥 읽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읽는데 욥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막상 힘들어지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서 탄식,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구나.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오늘 같은 말씀 보면 저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잘 되면 막 해피하고 그리고 참 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돌멩이 하나만 제 마음의 호수에 떨어지면요. 그 파동이 제 마음을 막 흔들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의사 선생님 교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의사라도 목사라도 막상 내 문제로 부딪히면 우리는 그 속에서 참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일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한 일들 속에 마음이 다소 상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해지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어려웠는데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큰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그 사건이 내 영혼을 상하게 했다면, 그래서 미움이 생기게 하고 내 안에 원망이 깊이 뿌리 내리게 했다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우리의 신앙에 상당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로 생긴 마음의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평강의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것 없고 나 자신 믿을 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은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면 반드시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가 되어 어느 순간 부러져서 그 부러진 지팡이가 나를 찌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8절에 이렇게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게 다윗이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기를.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다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오히려 춤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이 표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안정되었다가 아니고 슬픔이 변하여 슬픈 만큼 하나님 만나면 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 우울한 베옷이 벗겨지고 다시 정상복으로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으로 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영적으로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 수준이거든요. 평안함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가 와서 내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분이 만나지면 평상 수준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더 충만한 은혜를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막 낭망하다가 막 원통해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 그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시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울 때면 잠이 오지 않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잠이 들만 하면 그 마음을 괴롭히는 그 생각, 그 말들, 그 괴로움이 수면을 방해하더라고요. 잠들다가 다시 정신이 말똥해지면서 그 생각에 골몰해지고 생각이 꼬리에 또 꼬리를 물고 시계를 보면 이제 막 11시, 12시, 12시 반. 그러면 저는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입술을 열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밤을 지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혼자 골머리 썩일 때는 그냥 잠이 오질 않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서 소용돌이 쳤던 그 번민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제 마음 안에 주님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그렇게 밤에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2시, 어느 때는 3시에 평안함 가운데 잠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세상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어요. 성경의 반복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아까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에서 떠나버렸거든요. 모든 인간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영적으로 불편합니다. 고독해요. 외로워요.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영혼 안에 느끼는 충족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핵심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영혼 깊은 데서 느껴지는 충족감, 하나님에게서 오는 마음이 바로 샬롬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샬롬이 깨어졌는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 평안이 회복되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평안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평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세상을 파송하시면서 이 평안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 평안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내가 전에는 많이 슬펐었는데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참 마음이 좋다,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평안이 무슨 의미인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평안이다. 하나님의 평강이다. 네가 왜 마음이 우울했는지 아냐? 단순히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나를 떠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슬프다. 그러나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지금 네가 누리는 이 마음은 곧 나의 평강이다. 주님 믿고 난 다음에도 문제는 더 많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이러한 찬양이 울려 나왔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때로는 눈물이 나고, 감사한 거는요, 하늘 아버지가 토닥토닥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을 한참 훔치고 일어서면 제 마음에 평강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범하여 이 평안이 깨어져서 너무나 힘들게 지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면 주님은 어김없이 이 평강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평강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린다고 표현하긴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평강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저런 연유로 인하여 예배당에는 앉아 있어요. 또 말씀을 들으면 맞는 말이지, 또는 좀 거부감이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근원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평안을 찾고 싶으시지요? 특별히 이 세상의 남성분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남자들이 가정에서는 재정을 책임지고 또 아버지로서 강한 것 같지만 실제 그 마음을 보니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짐이 무거워요. 요즘 세상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면을 보니까 축 처져서 고개가 푹 떨궈져 있는 그 내면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게 많은 남성들의 모습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네가 주인이 되어 네 인생을 꾸려나가고 때로는 성공한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지만 너는 나 없이, 참다운 평강 없이 네 힘으로 네 인생을 짊어지고 가다가 너는 지쳐있고 너는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보다 참된 평안이 없다. 내가 그런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의 죄의 짐을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였다. 이제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나의 평강을 주겠다. 내가 너희 짐을 짊어질 것이고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 거야. 너 두렵지?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 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너의 문제 속에서 복닥거리지? 나에게 오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면 나는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은 복음입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인데, 이것은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믿다가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나 마음이 계속 힘든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의 피가 우리를 씻어 주실 거예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상해 있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자주 있어요. 때로는 잘 이기지만 때로는 저도 마음이 속상하고 또 상처도 되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게 와라.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 우리 안에 계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의 주님,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이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시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는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는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날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는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영원히.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평안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여, 이 평안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에 뭔가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나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라 하시는 주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좀 더 기도하세요. 평강의 주님께 나아가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평강의 하나님,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이 메마르고 허탈하고 힘겹고 눌려 있을 때에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평안만이 내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갈라지고 아파하고 깨어지던 영역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자녀와의 관계가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평화의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이 나의 삶의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잡히신 오늘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떡부터 분급을 받겠습니다. 분급을 받으실 때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속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막혀있는, 가족 간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상대방의 탓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요? 주님의 평안이 되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근원적인 부분을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도록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이 그 모든 뒤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사를 받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포도주 잔도 분급을 받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막힌 관계를 화해케 하는 능력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걸어막힌 것을 화해하게 하시는 근원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가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 포도주 잔을 분급받을 때 역시 먼저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죄사함의 언약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화평의 언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충만하게 덮이어 참다운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분열로 갈라져 있습니다. 동과 서, 좌와 우,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평화를 주십시오. 화평케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끊임없이 날아 들어오는 그 돌멩이들을 연약한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주여, 주의 품에 숨게 해주시고 이 평안을 잃지 않도록 주의 강한 팔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흐르고 또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주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평강 주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